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이들의 신원을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일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리 외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감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바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며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된 행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도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하게 하시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길을 열어주사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며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 그래서 누가 준비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지 요거 정도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양을, 어린 양, 이 양의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을 위해서인데요. 이것이 예표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죽이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했던 이삭의 순종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린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여기에만 포커스를 좀 강조점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우선 차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왜 굳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삭 살리실 것인데,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될까요? 심술궂은 옆집 아저씨가 되겠죠? 어차피 죽일 심술궂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생명과 같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심술궂은 아저씨,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신들이 사람의, 그리고 또 연약한 이들의 희생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당신이 기꺼이 죽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런 오해는 가당치도 않죠. 아낌없이 바쳐라, 아니요. 당대에 있었던 인신제사, 심청이도 마찬가지죠. 인당수물의 그 처녀를 희생시켜서, 옛날에 또리 장군 모시면 커다란 막 구렁이가 나타났을 때 어린 아이를 막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 이게 그냥 만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인신제사와 어린 사람들, 정말 희생양으로 죽음을 맞았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어느 큰 동굴에 혹은 또 어느 큰 우물에 그 어린아이들의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그 일반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또 그냥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니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가당치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다시 살리실 것인데 이런 논리를 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절하신 것일 뿐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고백되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또 하나 또 질문해 볼까요? 유월절, 유월, 죽음의 어둠의 영들이 이제 그 집들을 건너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건너갔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건너갔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여러분, 모든 장자는 그 유월절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대신해서 죽은 양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의 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장자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의지하여 문설주의 양을 발랐던 모든 종족들이, 잡족들이 다 살았습니다. 믿지 않은, 분명히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있어서 바르지 않았다, 게을렀다, 그들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오늘 이 번제단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양이 죽었지만 어찌됐든 죽은 것입니다. 이삭을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이려 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손을 붙잡으셨고 그 마음 중심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다름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삭 하나밖에 남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죽는다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다음 수까지도 아브라함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삭을 주셨고 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들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사라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 그 믿음, 이삭을 제물로 삼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 구원과 생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어린 양,
여호와 일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요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며칠을 걸었다고요? 3일을 걸었어요. 그 침묵의 시간, 아들은 무슨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심각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따르고 막 이랬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다고요. 3일 동안 걸었던 길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렀던 시간과 닮았다.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과 닮았다. 그리고 뭐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예표다. 뭐 이런 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선산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은 모리아 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나중에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 말씀에서 그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또 준비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또한 이 산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고 준비하심이고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보다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삭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계획하시는, 미리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완벽한 타이밍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죠. 그 캄캄한 시간에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동안 한 400여 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 없으신 그 캄캄한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고 또 때를 따라 3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또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에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천하시고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아주 기막힌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를 이 대천 장로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사명 우리에게 있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 어린 양은 죽으러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명자는요, 죽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인도하심, 이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꺼이 죽어야 할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희생과 섬기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 믿는 자라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지금 당장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또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나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심정도 하나님께서 평안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억울해도 일어서고 답답해도 일어서고 절망 속에서도 일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가 사명자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자는 죽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린 양을. 어린 양 왜 왔습니까? 죽으러 온 거예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러. 그럼 내가 죽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포커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삭의 순종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무엇을? 하나님 어린 양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지금 여기에 준비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준비하신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교회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대천 장로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 죽을 때, 그리고 생명이,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 주님을 따르는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요 이삭의 순종도 아니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저 죽어 주님의 뜻인 생명 살림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니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소망으로 그저 전진합니다.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십자가 짊어짐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밝은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바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되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헌금으로 강석구 장로님, 서문희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헌금으로 이종숙 권사님, 구제헌금 선교헌금으로 이순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책임져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의 복을 누리며 강건케 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뜻,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또 4구역까지 또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분, 그 가정 축복합니다. 네, 대신방 일정들이 조금씩 또 밀려지기도 합니다. 노예 또 맡은 바가 있어서, 총회 맡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여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대속제물로 희생, 섬김,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